오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지자 엘리야 하면 붙는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불도 있고 뒤에 얘기할 겁니다. 혹시 맞추는 분에게 오늘은 진짜 선물을 줘야 되겠다. 못 맞출 것 같거든. 네. 선지자. 아니야. 그 신대원에서 뭐 배웁니까? 네. 자, 따라해 볼까요? 능력의 선지자. 예,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의 말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이나 뭐가 안 내렸냐면 비가 안 내렸습니다. 야, 말 한마디에 비가 안 내립니다. 짱입니다. 진짜 뭐 짱이 표현이 맞긴 한데. 자, 그의 말에 순종했던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통에 이제 가루가 다 말랐었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그거 주십시오. 나에게 떡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마르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선교사가 저기 저 안에 있는 그 쌀독에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없었거든요. 내일 오니까 그 쌀독이 어떻게 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병으로 생명을 잃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아까 불 얘기했잖아요. 그 불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제단을 확 태웁니다.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비가 3년 동안 그쳤던 그 하늘에 먹구름이 이렇게 조망만하게 들이옵니다. 그리고 나서 먹구름이 커져서 3년간 그쳤던 비가 어떻게 돼요? 다시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많이 교회에서 못 들을 텐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뭐보다 더 빠르게 뛰던 사람입니다. 네, 마차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뛰던, 말보다 빠르게 뛰시는 어르신 상상해 가십니까? 엘리야 마차 이렇게 쳐보면 아마 그 구글에 쳐보면 사파들 일러스트들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막 흰머리 휘날리면서 막 뛰어다니십니다. 막 그런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는 뭐를 타고 하늘로 호련히 사라집니다. 네, 죽음을 보지 않죠. 뭘 탔어요? 불마차,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유명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대 엘리야 몇 명? 1명. 그래서 850대 1로 맞짱 떠가지고 이긴 사람. 그래서 엘리야를 어떤 선지자? 따라해볼까요? 능력의 선지자. 네,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 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는 어떤 모습일까요? 능력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찌질하다. 엄청나게 화려한 줄 알았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찌질하기 그지없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밑둥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모습도 계속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응당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응당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들 있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마구잡이로 내뱉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화려한 모습도 많이 알지만, 근데 이 부분도 많이 교회에서 들었을 거예요. 화려하면 좋겠지만 엘리야의 이런 모습도, 최악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고 싶습니까? 못나고 싶습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좋은 거지. 그냥 잘나고 싶어요? 못나고 싶어요? 저는 저 마음을 압니다.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도 못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는 건 사람들의 잘남만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잘남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그의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최악의 상황,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림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완전히 무너졌는데 역설적으로 그 무너짐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회복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심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것에 주목하여 나아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함의 직면은, 자, 큰 목소리로, 연약함의 직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연약함의 직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갈멜산 전투라고 불리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예, 그 자리를 그 결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됩니다. 난리 법석이겠죠. 850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850명과 일에 엄청난 인간적인 것으로 봐도 말도 안 되지만, 이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과 신의 전투였습니다.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가짜고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다시금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교회에 꽤나 다니셨으면 이 내용 유년부에서 막 전도사님 막 율동 구연동화 같이 하면서 설교도 들었을 테고, 교회에서 또 이제 예배 드리면 이런 오늘 본문 내용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들어보셨으면 고개 이렇게 한번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알듯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합 왕, 이세벨 여왕,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산당들이 계속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하나님의 선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만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게 일상이 되어 있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정말 괴롭고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고 그런 만연해진 죄악을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죄가 많아요. 하나님, 얘네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얘네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갈멜산 전투의 승리,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목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년간 내리지 않았던 비의 소식,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엘리야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겠을까? 죄가 많고 우상 숭배가,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죄로 만연해진 그들을 보며 탄식하던 그의 마음에 조금씩 스물스물 채워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기대감이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바꾸시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변화를 이루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왕조가 드디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스라엘 모습이 다시금 세워지겠구나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그가 기대한 바와는 달리 세상이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PPT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펴주셔야 되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한번 여러분 같은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분명히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한 폴이 꺾였을 것 같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기세가 더 등등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에게 무엇을 보내냐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반드시 이 약조를 합니다. 두고 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이 신들이 나에게 벌의 벌을 더할 거다. 이거는 무조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아주 그냥 뭐랄까 엄청난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갈멜산 전투행사도 승리했어요. 850대 1로 싸웠어요. 이겼어요. 3년간 그쳤던 비도 내렸어요. 이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이세벨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만하면 이세벨이 회개해야죠. 아방이 돌이켜서 내가 내 아내의 잘못된 그 이야기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바뀌어야죠. 근데 아닌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안 바뀌어요. 분명히 승리했고, 분명히 이겼고,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세상은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엘리야가 바로 그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으로 읽으세요, 여러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형편을 위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이 형편을 보고라는 구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보고 엘리야가 어떻게 된 거냐면 두려웠대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라고? 능력의 선지자라고. 능력의 선지자면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예.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손오공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짱입니다. 초사이언 1인 줄 알았더니 몇 가지 나왔었죠. 5인가? 머리카락이 계속 길어나오면서 막. 엘리야가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러면 또 이겨야지. 능력의 선지자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선지자 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받는 두려움이 있어요. 무너져 내버려버린 기대감이 있어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가는 어찌 보면 승리의 걸음들을 계속 걸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할 법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왔는데 오늘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벽과 같은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 앞에서 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공포감, 두렵다. 나도 내일 죽겠구나. 이세벨이 그냥 만만한 여자가 아닌데 정말 내 목을 칠 수도 있겠구나. 그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에 어둠처럼 들이오니 어떻게 하냐면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엘리야가 도망가거든요.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의 사막까지 도망가요. 근데 그게 지금 엘리야가 있는 지역과 몇 킬로가 차이 나냐면 160킬로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리 도망간 거예요. 가나안의 최남단으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리고 거기에서 도착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빛, 뜨거운 태양빛이 막 장렬하고 있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자,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엘리야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좀 그냥 우리의 구어체로 제가 의역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하나님, 이만큼은 저 다 했습니다. 저도 좀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바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근데 능력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이네요. 저도 뭔가 잘나고 변화도 일으키고 사람도 살리고 비도 내리게 하고 850대 1로 싸워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네요. 저 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네요. 하나님, 제가 이 모습을 보니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냥 제 인생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의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능력의 선지자가 할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능력의 선지자라면 인간의 어떤 약한 모습보단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킹왕짱, 옛날 말이죠. 하여튼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면 아무것도 없어, 대단해 보여,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야 되는데 반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요, 본래 능력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아무 능력이 없는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 본래 능력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아무 능력 없는 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해서 비를 그치게 했습니까? 성사님이 설명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대단해서 비를 그치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대단해서 그 마르던 곡식가루와 기름이 계속 없어지지 않게 계속 채워줬습니까? 엘리야가 대단해서요? 엘리야가 대단해서 갈멜살 전투 그 850대 1을 이기고 그쳤던 비를 내리게 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해서인가요? 건승 가져오지 막 입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룬 게 아니라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엘리야의 일함을 통해서 그 이면에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로뎀나무에 머리 쳐박고 있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좀 죽여줘요, 이렇게 부끄러울 데가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간 일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어찌 보면 그때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안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그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사역 가운데 자주 사용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일을 할 때 그 앞에 계속 설명되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 말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연약한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무엇에 순종한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엘리야의 무너져 버린 모습, 이것은 어쩌면 그의 진짜 레알 찐 그 진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았지만 아니요, 그게 진짜 그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시는,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랑 가지 모임 하면 제 이야기들을 자주 나눕니다. 그래서 제 영적 아들 딸내미들은 이 얘기들 좀 들었을 텐데, 저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16년 차 사역하고 있습니다. 16년 차. 네,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2, 3년 정도 되는 때였고요. 캠퍼스 사역자로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광주 DFC 캠퍼스 사역도, 근데 역설적으로 그때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4명에서 40명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말하면 하루 종일 걸리고, 사역도 삶도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상황과 환경이 좀 어그러져 있으면 오케이, 이것까지 이해하겠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고 해석해야 되는 내 자신도 믿음도 없어 보여.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만 가득해. 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여기에서 바닥으로 쭉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뭔가 살아보려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 제가 취하는 게 뭐였냐면 괴롭고서 원망했습니다. 노래 같은데 뭔가.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 여기서 끝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짜 할 말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처럼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부끄럽게도 저도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엘리야뿐만이 아니고, 제가 엘리야랑 동급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을 마주하다 보니 저도 연약함 가운데 마주했던 현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그 끝자락 바닥에, 이 밑바닥 바닥이 더 있을까 했는데 더 있었던 저의 낮음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저를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전 2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역은 계속 돌아갔고 삶은 살았는데, 특별히 집중하여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번 주 채플 때 강사로 오신 분 있으시죠? 누구십니까? 김주원 목사님이라고, 김은영의 아빠. 그분이 이제 조선대학교 동아리방에 가면 그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 벽 있잖아요, 흰색 벽. 거기를, 그 벽이 이렇게 있으면 가까이 붙어가지고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뒤에 한 1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침을 튀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 신났어. 막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2번째,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어서 괴롭고 힘들지만 사역자이다 보니 그 자리를 제가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 껍데기로 가서 그 철야 기도회를 섬기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삶 가운데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면서 자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화려하고 복잡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거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계속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좀 잘나 보이는 현실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 메시지가 인정이 좀 되겠는데, 내가 봐도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씩 바뀌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있고 내가 대단하고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같이 이런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은혜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살아가게 일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꽤나 긴 시간 동안 사역해왔고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때 다시금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닥을 경험하면서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그 무너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까지도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크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은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 하나님의 도구 삼으신 그 은혜, 나 같은 부족한 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광주 DFC라고 하는 귀한 예수제자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져버린 엘리야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세벨, 그 세상의 기세등등 앞에 엘리야는 무너졌고 두려웠고 그래서 도망갔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내 삶을 모르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 인생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 엘리야를 다 아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가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셨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네 가지 일이 있는데요. 자, 말씀을 찾지는 않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냐면, 들어보세요. 첫 번째, 완전히 지쳐 인생을 원망하는 엘리야를 향해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정신 차려, 이런 말도 안 하십니다. 들어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세요. 까마귀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하시면서. 그리고 세 번째, 그를 이제 40일을 걸쳐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삶을 재정렬하게 합니다. 재정렬시키세요. 그러면서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라고 질문하시며 그를 세워가십니다. 그 질문 앞에 여전히 엘리야는 불평을 토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계속 던지시면서 무엇을 재확인시키시냐면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숨겨진 몇 명? 7,000명의 동역자가 너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850대 1로 혼자 싸웠다고? 아니, 너를 위해 예배한 동역자 7,000명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들을 보니 하나님이 그를 다 하셨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씩 회복되어 갑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읽는 책 하나가 있는데 우리 백종원 가지장에게도 사줬는데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들이 고민할 법한 질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들을 마주하면 너무 어두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그러면서 물음표가 생겨요. 우리 광주 DF 친구들도 이게 이런 고민을 할까 싶어요. 그 얘기들이 삶의 고난이나 고통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삶의 고난이나 고통은 종종 우리의 무엇을 마비시키냐면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눈, 시선도 마비시키고 귀도 안 들리게 하고 들리는데 안 들려요.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진짜 바라봐야 될 것, 진짜 누려야 될 것, 진짜 감사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마비를 시키면서 그것들을 외면해버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내가 진짜 지금 겪고 있는 듯 그게 전부처럼 여겨져요. 고난과 고통이 말이죠. 그거에 계속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때 눈을 들어서 주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연약함을 직면한 순간, 고통과 고난에 직면한 순간, 죄악에 직면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앞으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사님에게만, 엘리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우리 사랑하는 가장 가정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통과 고난에 마비된 상황에서 거기에 주목된 것을 힘을 내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허리가 부러졌었습니다. 2023년도 8월 26일 오후 5시에 윤서랑 롤러스케이트장 갔다가 근데 그것도 참 원망거리였어요.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둘째 딸내미가 롤러스케이트 타주라고 몇 번을 졸랐거든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줬어요. 근데 시간을 조율해서 그래 이땐 가자. 그리고 조른 걸 밀어서 마지막 결단을 해서 간 거였어요. 근데 그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추 1번이 압박골절이 돼서 3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40일간 병원에 있었고 집에서 또 한 40일 정도를 누워 있었죠. 한 50일 정도.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겠다. 침상에 누우면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계속 흐릅니다. 반대로 누우면 이렇게 또 흐릅니다. 그러니까 왜 눈물이 흐르는 줄 아십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떤 원망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제가 뭐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딸내미가 놀고 싶다고 가서 놀았는데 저도 근데 신났어요. 신난 건 제 잘못도 맞아요. 근데 그 신난 것도 못 참으시고 그걸 넘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불만도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일어날 수 없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형식이 갖추어진 기도 아니면 진짜 넋두리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맞춰가기 시작하시는데 제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랄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제 삶에는 허리가 압박골절이 돼서 잘못하면 하반신가 마비도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압박골절이 되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보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99개의 감사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약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너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게 주어진 이 은혜가 다 뒤덮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등등할 수 있어요. 기세등등할 수 있어요.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그것들을 바라보며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끝나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제 인생에도 그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동역하는 이들이 있고 오늘을 살고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동일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것을 묵상케 하셨습니다. 아, 감사해야 되겠구나. 멈추어 보니까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허리가 부러지며 만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 나옵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라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오늘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엘리야처럼 무너짐과 쓰러짐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내 내면에는 울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혹시 근데 오늘 저는 오늘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훗날 그런 날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인격적으로 세밀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통, 고난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힘을 우리에게 더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담대히 내딜 수 있는 용기를 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며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 사람도, 그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더라고요. 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인격적이고 세밀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정화야,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나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시며 생각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 광주 DFC 예수 제자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